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 30에서 31절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1장은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21장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요한복음 독자들인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11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 신앙을 완전히 회복한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부인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 회복 경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초대교회 내의 그릇된 신앙을 시정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후에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며칠이나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상에 머무신 시간이 40일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주일에 걸친 무교절 절기가 지나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음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던 민물 호수로 남북 약 20.8km, 동서 약 12.8km 정도의 크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리었고 신약에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본절과 같이 디베랴 바다라고 불린 것은 AD 25년경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서안에 도시를 세우고 당시 황제 티베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도시명을 티베리우스의 여성 명사형인 디베랴라고 붙인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 도시는 이후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26장에서의 예수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 천사들의 말을 따라 여기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지방인 갈릴리가 피신하기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미에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이번에 나타나심은 다른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 제자들도 함께 합니다. 현재의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밤은 물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맑아서 낮에는 배 그림자가 보이므로 고기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잡은 물고기는 아침에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장소가 갈릴리 바다라는 점과 소재가 물고기라는 점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차이 때문에 결코 동일한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여 밖으로 나와 있다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바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계속 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후 지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선 사실을 아무런 이유나 정황도 덧붙이지 않고 요한은 기록하였는데 그 의도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베드로와 일행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주석가들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그 전의 일터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어부 출신이 아닌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모두 어부가 되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제자들의 모습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견해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소일거리 삼아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비록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이전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던 것이 중단되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고기잡이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쓸 것을 충당하고도 물질이 남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은 모두 개연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타당한 것인지 논하기보다는 본문의 기사가 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기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들의 사명을 한층 더 일깨워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에 있는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으로서의 사도적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과 도우심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이들이 가장 고기가 잘 잡히는 때를 고려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날 밤 제자들의 실패는 보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가르쳐주는 주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록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였어도 고기잡이에 실패하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 낚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뿐임을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구령 사업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이르는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와 해변 간의 거리가 새벽의 짙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로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해변의 방랑자인 줄 알고 갈릴리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온 말인데 현재의 문맥에서는 이에 호칭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여보게들의 뜻으로 보며 또 어떤 학자들은 젊은이들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헬라어에서는 성인들을 대하여 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이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의미였던 아니면 젊은이들을 부르는 것이었든 적어도 매우 친절하고 애정이 담긴 부르심이었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다정히 부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에 해당하는 메티라는 헬라어 부정사 어귀는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는 고기가 없지? 그렇지?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기잡이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베테랑이었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없나이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은 제자들이 철저한 실패의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말해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득 없이 실패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눈에만 물고기 떼가 있는 곳이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아시는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밤새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지 못한 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자 제자들은 해변에 서 계신 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들어 올리다에 해당하는 헬퀴사이는 요한에 의해 6장과 12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오는 것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인 예수의 제자들이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함 없이 스스로 노력할 때에는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연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명백한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해변가에 선 낯선 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아챈 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습니다. 이로써 요한이 주의 깊고 세심한 성격을 지닌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지적에 즉각 공감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려 주님께로 갑니다. 보통 물에 뛰어 들어가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두고 들어갈 텐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막일꾼들은 보통 노동을 할 때에 겉옷을 벗고 간편한 차림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완전히 벗지 않은 차림도 벗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는 행위가 종교적인 행동을 위한 것, 즉 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이는 경외의 자세임은 분명합니다. 즉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입었던 옷도 벗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도리어 겉옷을 입은 것은 주님을 대할 때 예의로 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처리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에 불타올라서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해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50칸이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200규빗이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 단위로 바꿔보면 1규빗은 45cm이므로 200규빗은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m 정도 거리이니 배에서 해변까지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안선에서 얼마 가지 않아 급격히 깊어지는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배를 타거나 헤엄쳐서 해변에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만선인 배에 노를 저어서 천천히 해변에 이르기보다는 헤엄쳐 보다 빨리 예수님께로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상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영과 육이 지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사랑이 가득한 음식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과 육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생선과 떡을 구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귀한 식사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이 아침의 공동 식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며 소명을 부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생선을 정리하며 생선의 수를 셉니다. 15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수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충실한 기록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해석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의 세심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이 요한 자신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육신을 보양하고 마음을 덮이셨으며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잘 아시기에 그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동일한 사명을 받고 동일한 성령에 부여받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호숫가로 나와 생선을 굽고 떡을 떼어 주시는 친밀한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 가운데 우리도 그 조반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감동을 누립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격려가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일을 이전 방식으로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기 힘들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식탁에서의 회복과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